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한기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더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아팠을 때 우리 더 살리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금도 주셨습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저를 더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귀한 후원으로 현재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신 여러분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특별한 어떤 인생에 기억될 만한 사건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작년 10월 11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중앙교회 사역할 때 2023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중앙교회 그 실국장 정책회의를 갔다가 2일차 되는 날 맛있게 이제 점심을 먹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100m를 막 전력으로 달리고 나면 호흡이 굉장히 가쁘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계속되어서 복부부터 이렇게 목부터 이제 가슴까지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참다가 처음에는 좀 일어나도 보고 또 앉아도 보고 또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물도 마셔보고 심호흡도 하고 다 했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가쁜 증상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개인병원을 처음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대기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으려면 한참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빨리 서귀포 의료원이 가까우니까 응급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곧바로 다시 서귀포 의료원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자마자 입안에 이제 뭐 아스피린인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왕창 넣더니 막 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열심히 씹고 있는데 또 동시에 또 심전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시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기도 하고 순간 만감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제주도에 있어야 되죠. 가족들은 또 올 수도 없죠. 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수원으로 가서 좀 시술을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의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병원도 있는데 그쪽으로도 갈 수 없을 만큼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급하다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할 수 없이 서귀포 의료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장에는 메인 혈관이 이제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곳에 있는 혈관은 이제 100%가 다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이제 2개를 심었고 또 다른 혈관에는 90% 이상이 막혀서 거기도 또 1개를 또 심었고 또 나머지 3번째 있는 혈관에도 50% 막힌 곳하고 70% 정도 막힌 곳이 있는데 스텐트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3번째 혈관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스텐트 3개를 넣는 걸로 시술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제가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함께했던 분들의 일정도 갑자기 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제가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동역자들이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바로 시술을 받게 된 것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은 여러 번 가보았지만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은 사실 처음이었는데 그날 중환자실에는 환자가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마 어르신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간호사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표준말로 막 대답을 하더니, 간호사들도 막 새벽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짜증이 났던지 제주도 말로 뭐 대답을 막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오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뜬 눈으로 이제 거의 밤을 새우고 나서 흘러서 이제 창밖으로 이제 시선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해가 뜨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뜨는 해가 제 인생에 그렇게 반가운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니까 이제 하루가 지났구나. 저에게 간밤 사이에 아무런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질문이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혜규야, 네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나를 만나러 오면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같이 살았는데 뭐 그런 질문이 지금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복음 전하는 삶을 게을리한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더라고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다니,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나름대로 사역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래도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하면, 그때 시술을 받고 나왔을 때 제주도였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술을 받는 그 대기실에 저와 함께 동행했던 한 분의 목사님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와서 그분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첫 마디 말이 제 가방에 어떤 쪽에 어떤 자료가 있고 담임 목사님께 드릴 자료는 뭐고 등등 회의 자료 설명을 나오자마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보면 대부분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역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정작 제 자신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너무 게을렀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한 가정의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딸은 10년 전에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번에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례였죠. 그런데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장례의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는 몽골에 이제 가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몽골에 이제 3개월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올스톱이 된 것이죠. 그때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역이 참 많은 시기였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둘째가 고3이었거든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수시로 실기시험을 계속 치르던 시기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건강을 또 신경 쓰랴, 또 아들 수시를 한 12번 정도 학교를 가서 수시하고 정시를 포함해서 보게 되었는데 학교 라이드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감사하게도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대학 예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실용음악에 또 드럼 전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병가와 또 안식월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건강 회복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복귀해야 되는 날이 이제 5월 달이었거든요. 5월 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이제 4월 중순이 되면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디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와야 되는데 4월 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교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지 않는 변수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교회에 문자를 드리고 찾아뵙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안부 등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안식월이 6개월인데 이제 3개월을 보냈고 아직 3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3개월을 더 쉬라, 이런 말씀을 그날 가서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해서 바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더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그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을 좀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준비라도 하고 온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몽골 선교를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부터 몇 번 담임 목사님께 몽골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마음속에 몽골 선교로 하나님께 일정 시간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저한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원래는 1년 정도만 더 사역을 하다가 몽골로 한 인턴 선교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던 일정이 다 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때가 있었죠.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게 무슨 사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몽골 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100배나 낫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과 학업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고 2016년도에 중앙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담당했던 부서가 선교 사역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인사는 참 너무나 신기한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교회에서 그때까지도 10년 이상 사역을 했을 때 있는데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중앙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사가 선교 사역을 책임지는 목사가 된다는 게 조금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기한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선교 사역을 담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족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 생활할 때 경험하였던 그 이방인에 대한 경험, 그런 삶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그 이주민,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토양을 이미 가꾸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몽골 단기 선교를 매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몽골을 품게 하셨고 선교를 할 때마다 은혜를 굉장히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안식년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니까 두 번째 안식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병가와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제 형편을 보니까 그때는 제가 마음에 생각하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뵌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의 소원대로 남은 안식월 3개월을 몽골 선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 건강으로는 몽골에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꼭 가야 되는지 걱정 반 또 기도 반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것을 응원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 그 몸 상태로 꼭 가야 되는지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제 상황과 계획을 전혀 몰랐던 분들은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웬 몽골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소식들을 듣다 보면 해외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고 다시 고국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다시 가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헌신은 너무 작은 건데 더 이상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안식월을 추가로 얻은 기간이 여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을이나 겨울이었다면 제가 몽골에 간다고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몽골 울란바토르가 해발이 1350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평균 해발 고도가 약 35m 정도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고도가 높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가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9월 중순만 넘어가도 초겨울의 날씨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갈 만한 나라는 사실은 못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여름이라는 이 3개월이 저에게 선물로 딱 주어졌으니까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5월 한 달 동안 아내와 함께 몽골에 갈 준비를 하였고 6월부터 8월 달까지 3개월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성 심근경색에서 주변 분들의 그 도움과 기도로 시술을 받게 된 것이 합력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선이었다면 제가 두 번째 안식월이 되면 하나님께 몽골 선교로 드리겠다고 그 말씀드렸던 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3개월에 예상치 못했던 깜짝 안식월 선물 추가와 또 제가 몽골에 가도 되는 여름이라는 또 그 계절 그리고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벽한 조건과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가 되면 또 뭐가 안 되고 다른 게 되면 또 다른 게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돼만 가능하고 또 어떤 일을 마쳐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한 순간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핑계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몽골은 국토가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약 14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약 340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계속해서 증가 중이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또래 세대를 보게 되면 형제 자매가 6명 이상인 가족들이 상당히 많고 30, 40대의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을 한 3, 4명 정도는 낳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목장이되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몽골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그랬지. 술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중에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서양 종교 믿는다고 때로는 핍박하고 눈치를 줘도 믿음을 지켰고 차도 없는데 아이를 업고 또 손에 잡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의지하던 시절들이 우리 믿음의 윗세대들에게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 출산과 또 양육으로 인해서 또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교회 봉사는커녕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핑계가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갖추고 여유로운 순간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알탕토야 전도사님이세요. 알탕토야, 몽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55세의 여성입니다. 이 알탕 전도사님은 알탕이라고 하니까 대구탕 이런 것처럼 그냥 몽골 이름 순수하게. 2004년에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수원중앙교회 몽골 예배를 출석하여서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주민 사역이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몽골인으로서는 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임직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2011년도에 다시 몽골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몽골에서도 우리 중앙교회가 파송한 석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구원의 방주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올해 202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55세의 나이는요, 몽골에서는 은퇴를 한 나이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르죠. 평균 수명도 우리보다 짧기 때문에 그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동안 살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떠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의 고향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약 6시간 떨어진 힌티 아이막이라는 힌티 도에, 우리나라 따는 경기도 이런 것이 있는 거 힌티 도인데 여기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물도 길어서 먹어야 돼요. 수도가 나오지 않는 물도 길어서 여기서 떠다가 먹어야 되는 아주 우리로 따지면 시골 중에 시골과 같은 곳이죠. 가기 싫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늘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그 남편의 요청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따라가서 힌티의 바양어탁 군 무슨 군 무슨 갈 때 바양어탁 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탕 전사님은 그곳에서 그 지역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군에 올해 4월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55세면 몽골에서는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1학기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반이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4월 달이면 공부한 지 이제 2달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사 온 이곳은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남편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영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개척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달 전에 7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중앙교회 몽골 선교사님들의 그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였는데 제가 그곳에서 개강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알탕 전사님이 6명의 청소년들이 6시간 버스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와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의 청소년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새빛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밝혀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청소년들은 울란바토르를 처음 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서 KFC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처음 와봤으니까 당연히 KFC에도 처음 가보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울란바토르에는 이마트가 4개나 있습니다. CU와 GS25가 450개가 있어요. 2016년도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는데 몽골 선교사님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몽골 선교는 이마트 전과 후로 바뀌었다, 나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기 선교를 가려면 물건들을 다 한국에 사갔는데 가면 이마트에서 이제 한국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그 선교 물품들을 잘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남겨도 되겠는지를 허락을 받고 나서 제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그 7월 3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늦은 시간에 제가
그 글을 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원고에 마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남겨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피곤했는데 왠지 그날 늦게라도 좀 그 글을 꼭 남기고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빨리 자지 뭐 그걸 꼭 지금 남기느냐고 그러는데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그 글을 남기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 댓글을 봤더니 댓글 중에 이런 글이 달리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글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이 댓글을 남긴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있으니까 거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묻고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친예교와 함께 몽골의 단기 선교에 합류해서 몽골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알탕 전사님을 만나서 같이 사역 기간 동안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사모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 돌아와서 함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몽골 선교를 함께 계획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동안 모아진 선교원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이 알탕토야 전도사님을 대상자로 추천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아내가 그분을 만나서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도 알겠는데 선교 후원하려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좀 그래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좀 부족해서 아쉽고 교인들 가운데는 몽골이라는 지역이 미국에서 너무 멀거든요. 가려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남미 지역을 좀 선교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이 글을 본 그 주일날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선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후원을 해야 될지 말지 누구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주일이니까 아침에 핸드폰을 거의 보는 일이 없는데 그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제 글을 그 목사님이 확 보게 된 거예요. 그 글이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찍어도 다 알죠? 네. 이 전도사님을 매월 100불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불이라는 돈이 몽골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이 알탕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원래는 주일 저녁이 아니라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일 오후에 시간이 변경이 되어서 주일날 저녁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은혜 받아서 쓴 글인데 그 시간에 그 글이 꼭 필요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을 당겨주셨고 알탕 전사님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미국에서도 일하셨고 몽골에서도 일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최근에 그 알탕 전도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알탕 전도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으로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살리는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에덴공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공원 사역은 울란바토르에서 약 640km 차로는 1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바양 헝그르라는 도의 구원의 말씀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말씀교회는 성도가 약 300명 정도 되는 도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고 손두이 목사라는 분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바양그르도의 그 도청 소재지의 인구가 약 2만 6천 명인데 교인이 300명 정도가 되면 약 1%의 인구가 넘는 인구가 그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이죠. 화성시 인구가 찾아보니까 93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양읍의 인구가 5만 4,419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1% 이상이면 화성시로 따지면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이고요. 남양읍으로 따져도 600명이 넘는 교인을 가진 교회라고 비율적으로 볼 수가 있죠. 몽골 전역에는 교회가 약 670개가 있대요. 그런데 바양헝그르 도에서 손두이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20개가 넘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교회가 되어도
자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부족한 시골인데다가 몽골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도희 목사님이 1992년도에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골에서는 누구 하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 선생님,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 이후로 이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술을 마시면서 말썽쟁이로 살아가던 시절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핍박을 했죠. 그런 그가 인생의 놀라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3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바양안그르도에서 교사로 근무했을 때 손도희 청년이 방학이 되어서 울란바토르에 돈을 벌려고 왔다가 몽골의 그 영혼 대추수 한몽 전도 집회 소식을 보게 됩니다. 마침 아는 형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곳곳에 포스터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집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의 10월에 고향 바양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2003년도 8월 달에 회심을 했는데 10월에 개척을 할 수가 있냐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가 98년도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내가 개척한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자기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은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를 감당하다가 2006년도에 고명진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바양안그르에서 진행된 복음전도 또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양안그르라는 도청에는 도청 소재에 있는 교회가 3개가 있었죠. 그리고 도청의 외곽지역, 군 단위의 외곽지역에도 교회가 3개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이후로 14개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말씀교회도 출석 인원 60명에서 110명으로 갑자기 배가 되었고 그런 역사들이 바양안그르의 영적 부흥과 함께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리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면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는 바양안그르 도의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손도희 목사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기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몽골은 이제 사막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무 심기가 굉장히 국가 정책으로도 중요한 사업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마음에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도희 목사님은 2019년부터 교회의 그 교육관 건축을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관 건축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거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짓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건축이 완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한 교회에서 공원까지 조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속으로 안 했으면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지 일대가 2년 전에 그 바양안그르의 도의회에서 건물을 짓기로 다 결정이 된 그 부지랍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도의회를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도의회에서 결정이 번복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의회가 한 교회 요청으로 그걸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순 공원이 아니라 2년 동안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도민들과 교회가 함께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손도희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구원의 말씀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지방에 세워진 교회도 돌봐야 되고 올해도 완공이 안 된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게다가 에덴공원까지. 와, 응답은 받았는데 그렇다고 재정까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로서 손도희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공원 조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교회 교육관보다 공헌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프로젝트 모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몽골을 전혀 와보지도 못한 분들의 후원으로부터 또 정말 작은 교회 개척교회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살리는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8월 22일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손대희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이 모금액 664만 원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금이 물론 공헌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할 만큼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공헌에 대한 예산부터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다 구체화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손도희 목사님 부부의 그 해맑은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정보를 듣고 반응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에 대한 반응이 선교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향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더 살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교회의 필요에 반응하고 선교의 필요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 공동체의 소식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제가 몽골 선교를 시작하고 2달쯤 되었을 때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 후에 1년 만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하루는 파킨슨병에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나기를 피해서 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산책 중에 비가 왔으니까 잠시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도 돼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음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선교를 멈추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교의 길을 계속 가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건강과 향후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오게 되고 소나기가 퍼부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비를 피하거나 비에 젖은 옷을 말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비가 새치게 내리는 동안에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쉬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소나기와 같은 것이다. 소나기가 퍼붓는 순간은 정말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난의 무게도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나기가 지나가게 되고 어느새 멈추게 되면 우리에게 맑은 하늘과 무지개를 선사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맑은 하늘과 그런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나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보슬비와 같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은혜로 적셔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고 또 맑은 하늘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대로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나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떠한 사건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지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병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소망했던 사역과 관련된 기도가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앙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기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가졌던 마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셨던 그 기도, 50대로 들어서면서 고민하게 되는 사역의 방향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소나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소나기는 반드시 멈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눈물과 낙심과 또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소나기 뒤에 맑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더 살리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